8월 6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밝게 여전히 빛나고 있으며, 또한 주님의 그 뜻과 그의 섭리로 인하여서 여전히 가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오늘 하루도 또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온전히 찾고 구하며 교제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너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에 허무한 것을 쫓아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단지파의 군대가 미가의 우상들과 제사장을 훔쳐 떠난 뒤에 이 일을 뒤늦게 알게 된 미가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쫓습니다. 단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가축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멀리 가지는 못했었는데요. 그들은 아이들과 가축, 값진 것들을 앞세우고 그 뒤를 군대가 뒤따라갑니다. 미가의 추적을 예측하고 군인들이 맨 뒤에 갔던 거였는데요. 미가가 그들에게 다다르자 단지파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쫓아왔느냐라는 그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모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인데요. 어느새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타락한, 같은 민족,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다. 기가 막힌 미가가 내가 만든 내 신들을 다 훔쳐가고도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면서 항의합니다. 이런 미가의 발언을 잘 생각해보면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이 신들은 그가 스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미가가 생산한 물건에 불과한 것인데, 더군다나 이 물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으며, 어떠한 힘도 없기에 다시 그것을 만든 미가의 힘이 있어야만 끌려가고 있는 지금의 상태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는 이유가 환난날에 그런 보호받기 위함인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우상들이 도저히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에게 조용히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다친다라고 25절에서는 협박을 했고요. 미가는 자신이 수적으로 약세라는 것을 깨닫고 말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든 우상도 빼앗기고, 어른으로 모시면서 동시에 아들처럼 아껴주었던 제사장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미가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모셨으니까 여호와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결국 그런 헛된 것을 쫓아갔던 그는 자신의 재산이 모두 다 빼앗기고 배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다 나오고 있는 미가, 레위 청년, 단지파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도덕도 올바른 가치관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위기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분위기입니다. 이후에 27절에서 31절을 보면 미가의 신상들과 제사장을 앞세운 단지파 사람들은 드디어 라이스를 습격합니다. 한가롭고 평화로운 백성들인 그들을 칼로 죽이고요. 성을 불태웁니다. 아무도 라이스 사람을 도울 수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고립된 지역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단이 처음부터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 약자 라이스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을 비난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사람들은 라이스를 빼앗은 뒤 그 성읍을 자신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신상을 세우고요. 미가의 집에서 데려온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제사장의 이름이 처음으로 밝혀지는데요. 그는 모세의 손자이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구약에서의 상대적으로 흔한 이름이지만 성경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이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자손이었는데 모세의 자손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31절에서도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실로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하는데요. 실로는 에브라임에 속한 성읍이었고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적이 있던 곳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성지였고요. 엘리 제사장이 이곳에 있었던 장막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 실로와 비교하면서 미가가 만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하나님을 배교하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 미가의 집안 이야기, 그리고 젊은 제사장, 그리고 단 지파의 이야기로 구성된 이 부분은 당시에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도덕적인 상황을 정말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양심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와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고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주의자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혼란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결여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말합니다. 비록 이들은 말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 동시에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기에 이런 일을 자행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무리 몰라도 옳고 그름과 하나님께서 어떤 수준의 충성을 요구하셨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들이 그 율법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왜 따르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교만해서 각자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율법은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자신이 만든 혼란에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공병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이 본문들이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결코 성공한 자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한 무언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요. 일평생 동안 성공한 목회자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가의 배려와 의리를 저버린 기회주의자였고 레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매우 적격한 자였습니다. 단지파는 평화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단지 약하다는 이유로 학살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단지파의 행위를 부도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라이스를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허무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투자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버리는 이런 현실과 주변 세상에서 우리 또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저처럼 비극적인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진정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 줄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새 생명의 가족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세상의 흐름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발맞추어 걸어갈 용기와 인내를 주시고 허무와 죄악된 길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가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병이 나음을 얻어 자유케 하시며 주님의 복음이 깨달아져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